안녕하세요. 도리계 관여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54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들려드리는 재밌는 이야기들, 또 은혜로운 이야기들, 또 감동받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정말 우리 교회 표어가요. 평생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 표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막 교회들을 보면 뭐 교인이 몇 명 된다, 몇백 명, 몇천 명 된다라든지 뭐 건물에 있다든지 그러는데 저는 물론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저마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고 목사님 가치관마다 그런 목표를 세울 수 있겠지만 어쩌면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바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사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도리교회 이거거든요. 네, 저희 교회 표지만 사실 함께 나누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삶, 이거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다들 뭐 꼭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어야만 뭐 주의 종이다 이런 이름을 들어야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목사로 부르셨든 사모님 부르셨든 평신도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형제 자매 평신도로 부르셨다 하더라도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바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뭐 성경에도 있잖아요.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보다 뭐 목사님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게 그게 더 정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저의 어떤 강의를 함께 들으시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게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우리가 맨날 시행착오 맨날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시행착오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릇이 되었구나 라고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릇이 되면 다 받아요. 누구든지 다윗이 될 수 있어요. 다윗 왕이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요셉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급급한 것 같아요. 그냥 눈앞의 현실에 급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가득한 것 같아요.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면, 물질에 쫓기면 속상하죠. 힘들죠. 뭐 교회 목회자라면, 교회가 너무 작으면, 교회가 너무 작고 교인이 너무 작고 좀 한 달 월세 내기조차도 버겁고, 내 월세는커녕 보증금 까먹고 있고 이러다가 교회 문 닫는 거 아닌가, 그 고통에 있는 거, 그 고통 너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두지 않으면 이 눈앞에 있는 거 급급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도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물론 성경은 전체 읽어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조망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을 통해 해석하고, 성경은 성경을 통해 이해하고, 성경은 성경을 통해 공부해야 돼요. 다른 데서 찾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체험이 있어도 성경을 기초를 보세요. 체험이 있어도. 방언이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지, 통변이라는 게 성경에 있는지, 영분별이라는 게 성경에 있는 건지, 귀신 내쫓는 축사라는 게 성경에 있는지 보세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레미야, 또 그런 선지자를 통한 어떤 시대적인 예언, 나라적인 예언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성경에 좋은 예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 예언도 있잖아요. 사람을 속이는 예언도 있어요. 거짓 예언, 가짜 예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어떤 뭐랄까 제사장 같은, 그러니까 뭐냐면 진실되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제일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제사장, 뭐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엘리 제사장은, 우리 성경 말씀 제가 들려드리자면, 엘리 제사장은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중에 제일 높은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각 교단마다 제일 높은 분들 있잖아요. 뭐 총회장이다, 뭐 감독이다, 뭐 제일 높은 분들 있잖아요.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고. 그런데 교회가 크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 분이 진실하냐,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치 엘리 제사장 시대처럼 하나님을 전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께 제사드린다 하고 있지만 경홀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금하지도 않았고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엄하게 꾸짖고 해서 그런 일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성경 읽어보세요.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옛날이니까 산제사로서 그 고기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희생 제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고기를 건져내서 자기가 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없는 인생이에요. 자식들도.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걸 금하지도 않았고요. 또 그래 우리가 뭐 유명한 얘기로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가 되는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막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할 때 본인이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왜 술주정하느냐라고 오해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해 본 사람은 꺼이 하면서 목 놓아 울면서 소구름으로 기도하는, 또는 그냥 주여 삼창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아버지 하고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지 마옵소서,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나 사랑해 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막 눈물 콧물 범벅하고 막 흐느끼는 게 있거든요. 이 땅에 대형교회 목사님들 기도하십니까? 자기가 이룬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인데, 그리고 그걸 갖다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런 부유함과 그런 성공과 그런 성도들의 숫자를 통해서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하라고 하나님 주신 건데, 그렇잖아요. 그거 다 재산 가져갈 것처럼 다 자기 호주머니에 통장에 집어넣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 하고 그 돈과 명예, 성공에 빠져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자, 어쨌든 자, 여러분들도 큰 교회라고 하는 거에 만족하면서 이 정도 좀 큰 교회 다니니까 나도 큰 교회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도 큰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부정부패하고 타락한 목사들 교회가 있으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교회라도 좋으니까 갖게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 있는 작은 교회로 가세요. 그게 100배 낫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정말 내 이름 석자 알고 있는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만 배우자면 안 되겠지만 성경도 배고자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어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박사학위 맞고 왔대, 뭐 유학 갔다 왔대. 글쎄요. 저는 훗날 저희 교회가 커져도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아들들 딸들 고생인지 뭔지도 모르고 개척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준 용돈 가지고 뭐 선교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나갔다 왔지만, 선교 가서가 유학하고 있잖아요. 선교사가 유학입니까? 아니에요. 박사학위 따고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복음의 현장에 선교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는 내 목숨을 다 그 선교 지역에 드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내 아들 딸도 거기서 사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그게 선교사예요. 근데 뭡니까? 3년 5년 박사학위 따러 갔다 와요.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 딸. 그리고 선교사는요, 개척교회를 하지 않아도 목사 안수를 줘요. 아십니까? 개척교회 보통 3년을 해야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선교사는 그냥 선교지로 파송되는 날 안수받고 가요. 개척한 경험이 없어요. 교인 하나가 속색이는 교인이 와서 가슴앓이 하는 그런 것도 없고, 월세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쫓기는 것도 없고, 그냥 안수받고 가요.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이 지원해주는 돈 받으면서 그렇게 그냥 무의도식하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러다가 박사학위 받고 와서 자기 교회, 아빠 교회, 엄마 교회 물려받잖아요. 세습하고. 자, 어쨌든 자,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형교회를 이루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는데 만일 지옥에 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인생, 한심한 인생, 헛된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요. 수많은 사람 세례를 베풀고 집사 권사 장로를 주고 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뭐 젊었을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타락해서
돈에 타락하고 세상의 물질에 타락하고 교권에 타락해서 지옥 간다면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이 땅에 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각 교회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고 중보기도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그 얘기 많이 체험하셔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뭐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가 아닌데 다른 교회 목사님인데 막 알게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기도시키시기도 하고. 기도시킨다는 거는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다가 나이가 들면서 다른 나라의 어떤 결혼 정책이나 다른 이방 나라의 왕비들을 또 뭐 공주님들을 막 데리고 와서 왕비로 삼고 하는 과정 중에 보면 그냥 결혼 정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우상 종교까지 데려왔고 우상 종교만 데려온 게 아니라 솔로몬이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우상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려 하였으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성경에 지옥에 갔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뭘까요, 그럼? 자,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솔로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도 한국교회, 뭐 전 세계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지만 일단 한국교회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떤 두 손에 권세 권능이 나타나고 입술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된다 할지라도 절대 경공망동하지 말고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되게 떨리기도 해요. 저도 솔직히 제 나이나 아니면 제 목회 연수 20년의 연수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늘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잊지 않고 내가 이게 혹시 나의 영광이 돼서는 안 되는데 또는 그런 거를 늘 생각하면서 항상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세 번째도 예수. 내 인생에 10,000번째가 있어도 예수가 돼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교회가 커질 수도 있어요. 교인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교인이 많아지거나 뭐 건물을 갖게 되거나 운동장처럼 넓은 주차장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이 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가지고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드릴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가 커지면 막 땅 보러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뭐 교권에 관심을 갖고 총회장 되는 데 관심을 갖고 그런 데 빠져 있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럼 잊지 마시고 저의 강의를 듣는 분 중에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모님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깨닫고 그리고 저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잖아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사단마귀가 판치는 세상입니까? 얼마나 악한 사단마귀가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 믿는 자가 이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은사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어쨌든 하나님이 저에게 감사하게도 은혜를 주셔서 제가 영의 귀를 열어주셨거든요. 영의 눈을 열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거든요.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남들은 평생 한번 꿈꿀까 말까 하는 그런 거룩한 꿈을 저는 그냥 매주 꾸기도 하고 매일 꿀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체험한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그 체험한 내용에 플러스해서 또 매주마다 주신 은혜가 또 있으니까 진짜 뭐 계속 경험과 체험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저는 함께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이십니까?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광주든 대구든 강원도든 이 대한민국 땅에도 얼마나 지역이 넓고 크고 광범위합니까? 각 그 지역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에게 있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오픈하십니까? 그러는데 아니 너는 내가 갖고 있는 은사 다 가져가도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체험 다 가져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각 지역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축사 사역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축사 권능 주셨거든요. 제가 손을 놓고 기도하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건 그 경험하신 분들이 그 다른 어떤 대한민국의 축사 사역 하시는 그런 군데 많은 데를 낫고 싶어서 이게 귀에서 자꾸 귀신들이 죽으라 그러고, 또 귀에 들려지는 귀신의 이름이 악마다, 바알세불이다, 루시퍼다, 막 그 자기 이름을 얘기해요. 그리고 5천 마리 들어갔다, 4천 마리 들어갔다, 2천 마리 들어갔다, 군대막이다, 막 그러면서 자기 이리 끌어가고 저리 끌어가고 막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직 완전히 자아를 뺏기진 않은 상태다 보니까 살고 싶으니까, 잠도 못 자게 하니까, 잠이라도 자고 싶으니까, 또 남편 역할 아내 역할을 못해요.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요 직장생활 못해요. 막 두려움 공포에 빠져있는데 무슨 직장생활을 합니까? 남편 역할 아내 역할도 못해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무서워한다니까요. 우리 엄마 이상해, 우리 아빠 이상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고 있는데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상담했던 분 같은 경우 보면요, 남편이 의사예요. 근데 남편이 의사한테 귀신이 들어갔는데, 아내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으면요, 이 인기척이 나서 보면요, 남편이 자기 몸 위에 무슨 뭐 그 늑대가 무슨 토끼를 사냥하는 것처럼 자기 몸 위에 이렇게 딱 해서 올라가가지고, 남편이 올라가가지고요, 막 마치 이가 있다면 막 이렇게 드라큘라 이빨처럼 이가 이렇게 나온 사람처럼 기괴한 모습으로 입을 딱 벌리고서는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이렇게 몸 위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리고 깨겠어요. 아무리 남편이라도요. 그냥 남편이 뭐 그냥 장난하면서 그냥 안아주려고 뽀뽀해주려고 한 그런 게 아니고요. 한밤중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 너무 놀래가지고 여보 왜 그래? 그러면은 또 이렇게 내려와서 그냥 누워요. 그리고 잠든다고 잠나보다고 아침에 물어봐서 당신 왜 그랬어? 그럼 내가 언제 그랬어? 야, 이건 진짜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가정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겠습니까? 자기 교회 섬기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이걸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니까요.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혹시 물어본다 그러면요, 내가 이상한 취급을 받아요. 긍휼히 여기고, 아 그거 귀신 들립니다, 아 같이 기도합시다, 너 귀신을 내쫓읍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니까. 정신병자 취급받는다니까요. 이해하기는커녕 함께 중보기도하기는커녕 정신병원 가보라 그런다니까요. 얼마나 속이 답답하시겠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 이렇게 찾아올 때 보면요, 막 그런 데 가봤대. 축사 사역 하는 데 가서 가봤다 그러고. 근데 그런 분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뭐 귀신은 안 내쫓고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헌금해야 된다, 뭐 그런데요.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아 뭐 그런 무슨 그런 기도 논장이 다 있나. 뭐 3,000만 원 내면은 귀신이 안 나가고 1억을 내면은 나간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 정말 얼마나 이 세상에 타락했을까. 그분은 진짜 능력이나 있을까? 능력도 없어요. 그저 관심은 그 어떤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앙으로 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까지도 상처 줘가면서, 그들은 뭔가 하나님이 내가 정말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 뭐 정성이 부족한 것일까? 무슨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6개월 기도시키고 질심에 1년 다녔대. 근데도 고치지 못한,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막 제가 속상해요. 그러더니 1년 동안 기도받아도 더 귀신이 많이 들어가고 헌금을 1억이나 했대, 그 교회 다니면서. 근데도 고치지 못했는데, 제가 와가지고 걔가 이렇게 그 상담하다가 하니까 벌써 귀신 얘기 나오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기도 안 해도 너 왜 들어갔어 물어보면 대화를 해요, 저랑. 그리고 귀신이 저한테 굴복을 해요. 무슨 이렇게 뭐 주여 삼창하고 뭐 1시간 기도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상대방 그 찾아오신 분들이 깜짝 놀래요. 1년 동안 기도를 받았는데 되지도 않았는데 더 심하게 귀신이 들어가서 이대로 죽는가 보다 여겼는데, 그제서 아 이게 똑같은 교회라도 목사라도 기도원 원장이라도 이게 틀리구나는 걸 아시는 거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런 권능을 주셨어요. 많은 분들은 이 권능을 주면 얼마나 잘난 척을 할까요?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까요? 어떤 사람은 돈 장사하려고 그럴까요? 그런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의 100분의 1도 안 되는데요, 돈 장사하는 축사 사역자들 엄청나게 많아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을 하셔야 돼요. 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맨날 겪는 일이라 찾아오면 제가 막 속상하게 죽겠고, 그런 못된 목사가 다 있냐고, 그런 못된 기도원장이 다 있냐고 막 제가 같이 막 화가 나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막 그냥 혹시 거기다 낸 헌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면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 뜯긴 건데 어떻게 해요, 사기당했는데.
자, 어쨌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그런 권능을 하나님이 그래도 뭐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거, 또 제가 보게 된 거, 듣게 된 거, 이런 것들 되게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제가 들릴 수 있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볼 수 있게 됐는지, 또는 주셨던 메시지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저의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완전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고요. 또, 자, 이제 이야기로 본론 들어갈게요. 자, 너무 서로인 길었습니다. 이제 또 본론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을 오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역자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목사님들만이 사역자는 아닙니다. 권사님이신데, 장로님인데, 또는 집사님인데, 신유 사역자도 있고, 축사 사역자도 있고, 예언 사역자도 있고, 상담 사역자도 있고, 중보기도 사역자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기도원을 세우실 수도 있고, 교회를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상담할 때 어떤 자세로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경험이 작든 많든, 이제 막 시작하셨든, 이제 교회를 막 시작하셨든, 아니면 상담, 소를 차리셨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을 시작을 했든,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어떤 사역의 일환으로 교회 안에 여러분이 집사님, 권사님이지만 이렇게 교인들, 지치고 상한 교인들을 위로하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위임해 주셔서 그 역할을 맡아서 사역을 하고 계시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보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참, 들어주기 참 괴롭다 할 정도로 너무 그냥 유치원 수준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뭐랄까, 그러니까 저급 차원, 굉장히 너무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막 굉장히 그런, 찾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게 찾아오시는 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데 쟤는 이분은 되게 나는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귀신들로 고통당하는 사람이면요 하대해요. 무시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 들려 고통받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상담해주고 진심으로 도와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안 그래요. 뭐 지금 어떤 영적인 문제, 영적 억눌림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 망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막 정죄하기 바빠, 비방하기 바빠, 판단하기 바빠. 자기 기준에서 판단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중립입니다, 중립.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는데 저도 이제 상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찾아오기도 하고 대면 상담도 하고 축사 상담도 하고 신앙 상담도 하고 뭐 부부 상담도 하고 이혼 상담도 하고 배우자 상담도 하고 굉장히 많은 꿈해석 상담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때로는 막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설명해 줬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고 또 물어보고 유치원 같은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겠고 어떻게 하면 그 상담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저에게 비법을 알려드렸죠. 뭐냐면 너는 선생님이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어라. 어떤 선생님이요? 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 뭐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막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세요. 막 그런 기도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오랜 생활을 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면요. 주고받고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기도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미 하시고 있는 분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아직 그 수준까지 안 되신 분들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요. 뭐 그러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게 뭐예요? 하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성령과의 대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 때 하나님 저에게 너는 선생님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대하는 사람은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음 자세는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거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냥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지만 대할 때는 예수님처럼 대하고 진심으로 대해야 돼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는 선생님이 되어라 얘기하시면서 그 어떤 어린아이,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고 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것을 대답해 줄 때 친절한 선생님처럼 해주어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궁금한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우리 여러분 아들 딸들도 여러분 엄마 아빠 하고서 막 궁금한 게 막 호기심이 많아서 그냥 이것도 물어보고 저건 왜 그래 저건 왜 그래 그 꼬마 어린아이들이 막 물어보기 시작하면 막 엄마 아빠들이 너무 질문이 많이 해서 한 얘기 또 한 얘기 그런 것처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면 얼마나 질문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알고 싶은 게 많겠어요. 또 공부에 대한 관심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선생님을 뭐 선생님이 뭐 전부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도덕 선생님, 뭐 사회 선생님, 국어 선생님 다 다르겠지만 자기 전문 분야라 할지라도 이 아이 공부 진짜 책을 읽은 아이다. 교과서를 다 읽은 아이다. 그리고 궁금한 게 많구나. 교과서 이외의 질문들까지 하면서 선생님 궁금한데요. 그러면요. 선생님 진땀 뺄 때도 있고 선생님이 공부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질문하는 것을 대답해주는 선생님처럼 하거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뭐랄까,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그 다음에 한 얘기 또 물어볼 거다. 그런데 천마디 만마디를 물어봐도 그 천마디 만마디를 다 따뜻하게 대화해줘라.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듣고 싶어. 아니면, 귀찮아. 그리고, 나는 좀 수준 높은 대화를 하고 싶어. 그게 아니래요. 수준 높은 대화도 있고요. 또, 유치원 같은 질문도 있을 수 있고, 한 얘기 또 하는 게 있고요. 설명해 줬는데 못 알아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알아들을 때까지 친절한 선생님이 초등학교 어린아이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설명을 한 번 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렇단다. 이렇게 예화를 들어볼까? 이렇단다. 그래서 10번 들어줘. 선생님 좀 이해가 가야 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상담하래요. 자, 그래서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해도 그 질문에 친절한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는 것처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목사님이십니까? 또는 사모님이십니까? 교회가 개척교회이든 큰 교회이든 많은 상담자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 신앙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저 성경 말씀 이걸 읽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라든지 설명해 주세요. 라든지 저희가 이런 영적 체험을 했는데 이 영적 체험의 의미는 뭐죠? 그럼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그냥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봐? 라든지 아니면 좀 수준 높은 대화를 해야지 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할까? 근데 성도들이 질문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깨우침을 해서 10여 년 전에 기도할 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친절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효도도, 우리가 그러니까 효도하는 흉내를 내도 효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종대왕의 일화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효도를 흉내내는 것도 효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처럼요.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상담이라는 것도요. 나 예수님 대하듯이 해야겠다. 친절해야겠다라고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진심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1년, 2년, 3년, 10년 하니까 그냥 친절하려고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이 친절해져 버려요. 내 언어가 친절해져 버려요. 내가 항상 상대방을 존경하고 높여주게 돼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많은 은사자들이 교만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질문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질문하시면서 권사님은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그냥 다른 집사들이 그만큼 믿으면 안 되겠죠. 그만큼 은사 체험을 못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자기 수준에 못 이르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나 자기랑 동갑내기 권사나 집사들을 막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니까지 거 기도, 니까지 거 믿음. 여러분, 이게 본인이 대단한 건 줄 알지만 이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성령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왕따 되는 지름길이에요. 아마 목사님들 싫어할걸요. 저 권사 너무 까칠하다. 조금 기도한다고 다른 교인들 다 상처 주고 있네. 아마 교인들이 다 목사님, 저 권사님 때문에 이 교회 제가 막 떠날까 고민 중인데,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거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 권사님 안 보고 싶어. 이런 분 많아요, 얘기.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난 잘 믿다고 나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여러분 말고 다른 동료들이, 구역 식구들이, 집사님들이, 청년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거 혹시 여러분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앙이나 은사가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내가 본다고 판단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은사적인 얘기 잠깐 하고 가자면요. 영분별 은사 중에 보면 너무 많습니다. 영분별 은사가 하나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냄새로 분별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대하는데 장미향, 은은한 장미향이라든지 라일락 같은 또는 아카시아 향경 같은 너무 산들산들하고 향기롭고 은은한 냄새가 나는 이거 사람에 대한 평가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악취, 입냄새라든지 아니면 뭐 시궁창 냄새라든지 무슨 음식물 썩는 냄새라든지 변 냄새라든지 피비린내라든지 사람에게 그런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자, 그렇게 막 분별이 냄새로 분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소름 끼치는 거, 사람을 대하는데 막 소름 끼치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냥 한 번 만났는데 뭐 10년 만난 사람 좀 친근하게 되어지고 그냥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열려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게 분별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분별에 있어서 또 뭐가 있냐면요. 가장 사람들이 곤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형상을 개, 돼지, 소로, 짐승으로 보여지게 할 때를 가장 곤혹스러워하고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이거 생각보다 많아요. 갑자기 어느 날 준비된 게 아니고 이런 게 있는지도 어떻게 들어본 적도 없는 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영분별이 임한 거예요. 은사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보면 저 권사님이 뱀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 뱀으로 보이면 그분은 사탄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저 권사님 속이 시커먼 뱀이다. 구렁이다. 먹구렁이다. 근데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낮에 얼굴 들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내 눈이 영이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냥 어떤 권사님의 복장을 입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 그러고 지나가는데 권사님이 뱀의 대가리를 하고 있고 이 혀가 날름날름하고 지나가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내 눈이 잘못된 건가? 이게 뭔가 이 세상은 뭔가 깜짝 놀래기도 하고 내가 사단에 씌운 건 아닐까? 귀신이 내 눈에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건가? 아니 이건 뭐지? 그리고 저분 가까이 못해요. 막 경계하게 되고 뱀인가? 이 교회의 어떤 사단의 앞잡이가 된 거고. 여러분 이거 영분별이라는 거는 저 사람의 영의 상태가 좋지 않다. 문제가 있다. 또는 사단이 누르는 게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간관계나 어떤 계약관계에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보면 돈 빌려주고 받고 절대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막 서로 사업 동업자 하겠다. 돈 빌려주고 받고 그러다 상처받고 결국은 돈 빌려줬다가 돌려받지도 못하고 상처받아서 그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걸 보여주시면은 동거래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원래 하지 말아야 되지만 더더욱 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이라. 자, 그런 것처럼 막 보면 그거에 막 곤란스러워요. 뱀에. 막 예를 들어서 돼지 모습도 있고요. 하마도 있고 돼지도 있고 기린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원숭이도 있고요. 그리고 원숭이 뒤에 보면 이렇게 장난기가 넘치는 그리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해코지하는 그런 원숭이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저렇게 뭐 경솔해 보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특성을 그렇게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뱀인데 뱀의 머리가 두 개로 사람이 볼 때도 있어요. 얼마나 징그러울까요? 그게 뭐냐면 두 마음을 가졌을 때. 그렇게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영분별이 있어요. 이게 세 개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제 강의 밑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 목사님 저도 그 경험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다른 분들도 목사님만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경험하신 분 많구나. 이때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영분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영분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했을 때 막 당혹스럽고 곤혹스러운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여러분이 다른 교인들에게 저 권사 새벽에 기도하러 봤는데 저 권사 뭐 뱀이 똘똘 말고 있어 그러면서 하면요 영분별만 있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 은사할 때 보면 그 권사님은 아무 문제 없는데 그 권사님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줄 때도 있거든요. 그럼 권사님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냥 권사님의 기도를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상태가 그 권사님을 뱀이 똘똘 말고 공격하고 있는 걸 내 눈에 보일 때도 있으니까 권사님 영적인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마귀들과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내 눈에는 저 권사님 마귀한테 붙들려 있는 분 아닌가 오해할 때도 있거든요. 어쨌든 오해가 됐든 진짜 억눌려 있든 두 마음을 가졌든 여러분이 그걸 막 목사님한테 다른 교인들한테 저 권사님 아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떠들고 다니면요 와 그런 얘기를 들은 분은 만약에 절대 그런 일 없는데 정말 오해해서 저렇게 떠들고 있으면 그 이게 이간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싸움 난다니까요. 분하죠. 여러분 입장 바꿔보세요. 나는 아무 그런 거 없는데 나를 갖다가 사단에 사로잡힌 자 이상한 사람처럼 얘기하면 그거 얼마나 열받을까요. 그러다 보면 싸움 나고
그러다 보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은사인 건 맞는데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다칩니다. 여러분 칼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저 군대 있을 때 취사병 했습니다. 칼 좋은 무기인 건 맞지만 저 취사병 하면서 보면 손가락 잘라가는 선배들 많이 봤어요. 아차 하는 사이에 손가락 잘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좋은 도구지만 그걸 채소도 썰고 감자 양파도 썰고 고기도 썰어야 되는데 실수하면 비고 다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은사가 잘 절제하고 잘 써야지 잘못 쓰면 사람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딱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해드릴게요. 자, 성령 음성이나 깨닫게 해주신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시기 전에 이런 걸 훈련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은사만 뭐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신윤서만 내게 있으면 귀신 내쫓는 은사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교인들 숫자 많아질 텐데 그러잖아요. 물론 그렇죠. 근데 그게 그것만 가지면 뭐가 되는 것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돼야 되고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여쭙고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은사와 능력은 사모하고 있으면서 교만해. 입이 교만해. 교만한 목사들 많아요. 그리고 어떤 편협된 생각들. 그리고 교인들이 어떤 올바른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저희 교회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서 진짜 좋은 뜻으로 교회 부흥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디 집사가 목사를 가르치려더라 그러면서 막 권위주의 가지고 막 핍박을 하면 그 교인은 위축돼서 아무 일도 안 할 거예요. 기도 열심히 나오다가 교회 새벽에도 안 나올 거고 결국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목사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목사도 있고요. 진실하지 않는 목사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도 없고요. 그냥 높아지고만 싶고 그냥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런 능력을 받아서 교회만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마귀의 어떤 먹이가 될 수가 있어요. 쓰러집니다. 교만의 늪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은사만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겠구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또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20년이나 목회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저도요, 뭐 진짜 기상천외한 정말 그러니까 세계 최강급의 교만한 교인도 저희 교회에 있었었고요. 뭐 어느 교회나 다 있을 겁니다. 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계 최강급의 교만한 교인도 있었고 이기적인 교인도 있었고 시기 질투하는 교인도 있었고 주의종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주의종과 성도를 이간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교회를 참소하는 거짓말로 이렇게 퍼뜨리는 또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런 어떤 과정 가운데 제가 많이 저를 갖다가 제 앞에서는 뭐랄까 잘하는 척 충성하는 척 혼자 믿음 좋은 척 하는데 이제 제 앞에서가 아니라 다른 교인들의 관계 속에서는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목사를 막 폄훼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막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분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 교회 성도라도 그 사람이 집사 권사 이름을 갖고 있어도 목사인 나라도 화나요. 아니 나 아무 잘못 없는데 나한테 욕하. 예를 들어서 제가요 지금까지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제가 집사람 뭐 얼굴에 주먹으로 때려서 제가 뭐 얼굴에 멍들게 한 적도 없고요. 그래도 저는 사랑하고 또 집사람 위해서 쓰레기도 같이 버리고 하고 설거지도 진짜 한두 번이 아니라 몇천 번을 했습니다. 뭐 그것만 잘한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냐면 목사님 저 강단에서는 설교 저렇게 하는데 집에서는 마누라를 주워 팬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것도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이건 너무 과하고 지나친 게 아니라 거짓말이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는데 거짓말인데다가 뭐 그렇게 얘기하면 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 1년 총 예산이 그때 한 7천만 원 정도인 시절이 있었는데 그 7천만 원 시절이고 그것도 정말 어려운 형편에 이게 뭐 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 전도사들 생활비 사립비 먼저 챙겨줘야 되고 정말 어려운데도 그 사람들 먼저 챙겨줘야 되니까 막 다 퍼뛰고 차 뛰고 교회 뭐 내고 하면서 정말 어려운 그런 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교회 돈을 2억 원을 제가 횡령을 해가지고 제가 막 마음대로 싸서 뭐 땅도 사놨대요. 아니 교회 전 재산이 재정 들어오는 돈이
7천만 원, 1년 연간 총 결산이 7천만 원이고 매달 얼마 나가는지 딱 다 드러나 있고 다 매주 재정 집사 권사님들이 보시는 거에 다 투명하게 나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7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2억 원을 어떻게 횡령을 하며 난 땅도 없어요. 건물도 없어요. 근데 내가 무슨 땅을 사며 그러니까 와 저렇게까지 교인들은 그러면 그분의 말을 목사님 그러실 리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아유 그 권사의 말을 믿어요 사람. 와, 저도 이런 억울함을 당하면서 그런 목회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평신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 이간질 하시거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참 목회자의 덕목이라는 게 참는 거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께 울었어요. 하나님께 막 이제 새벽에 울면 안 되니까 혼자 따로 그냥 답답할 땐 저는 교인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교회 가서 혼자 막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와 혼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내가 목회자의 권위로 저 사람을 쫓아낼 수도 있는데 그냥 대놓고서 저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냥 교인 지위를 박탈해서 권사 직분을 박탈하고 쫓겨내야 됩니까 하고 분노하니까 저도 인생이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아니면 그대로 참아야 되는 겁니까 하고서는 어떻게 왜 이렇게 이간질을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게 고한영 목사를 분하게 하십니까? 그럼 저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막 기도를 하면서 그다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교회가 만일 제 섬기는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교인이 한 1000명쯤 된다면, 뭐 5000명쯤 된다면, 어떤 뭐 고한영 목사 뿔이 뭐 건물도 너무 크고 그다음에 교인도 너무 많고 이렇게 뿔이 확 높여져 있으면 저가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저는 거짓말도 못할 것 같은데 교회가 작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겁니까? 혹시 교회가 커지면 내가 저 사람들을 내가 분노하기도 하고 내가 혼내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교인이 몇천 명, 몇만 명 됐는데 교회에 만약에 그 변호사나 검사가 만약에 있다면 내가 교인 중에 그분한테 저분이 말도 안 얘기를 나를 참소하고 이간질을 하는데 명예훼손죄로 그 검사나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그 교인 우리 교회 떠날지라도 제가 그 교인을 갖다가 감옥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한 일도 명예훼손죄로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 적이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 지금 교회가 교인이 적고 작기 때문에 제가 참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막 엉엉엉엉 울면서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귀에 성령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하도 마음 아파하니까 엉엉 우니까 뭐라냐면 지금 또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교회가 작고 교인이 적고 저는 교회를 또 떠난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 그전이 있는데 그렇게 죄적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간질을 해요. 다 성도 간 사이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오시는 음성은 참아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다가 하나님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한다는 겁니까? 하고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면 그냥 우리 보통 음성 들으면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지금 참으라 그러니까 저렇게 나쁘고 악한데 혼내주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저렇게 안 하게 하시든지 해야 되는 꾸짖어 주시든지 혼내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내비두라고 참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되니까 또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교인이 막 1000명 되고 10,000명쯤 되면 그때는 제가 그 교회 뭐 변호사나 검사나 뭐가 있으면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정말 변호사 검사를 통해서 저 사람을 갖다 감옥에 집어넣을 정도로 명예훼손죄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도 울고 기도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때도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이? 제가 막 하나님께 항변했던 거죠. 여러분도, 그게 뭐 그래요? 막 그럴 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넓어지게 원하십니다. 태평양처럼 대서양처럼 우리 마음의 그릇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왜 다윗 왕이 되신지 아십니까? 그리고 다윗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의 측근들 신하들이 다윗을 얼마나 비방하고 조롱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다윗 왕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를 조롱했던, 죽이려고 했던, 참소했던, 억울하게 했던 사람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기 사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안 죽인다고 그런 약속했어요. 자, 그 정도. 자, 여러분 그리고 지켰어요. 자, 마치 그런 것처럼 다윗 왕이야말로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나를 공격했던 나를 비방했던 네가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하면서 나를 공격했던 사람을 그 원수를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 왕은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비유의 하나의 비유처럼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인내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주셨던 성령 음성이고 저의 깨달음이지만 이것도 저희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체험이지만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참아야 하느니라. 아니요 하나님 억울하고 분하고 지금 당장 오히려 교인들이 이간질 달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그런 줄 안다고 합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저도 그러면 그냥 저 사람을 교인을 내쫓아야 되는 겁니까? 저도 다른 목사들처럼 그냥 강단에 서서 저 사람들과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담임 목사의 직권을 가지고 저 사람을 쫓아내든지 저도 분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면 교회가 작아서 그런 겁니까? 교회가 커지면 나를 무시 못할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중에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검찰도 있고 모두 있고 하면 저가 그런 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제가 그때는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참아야 하느니라. 지금도 참아야 하느니라. 그때도 참아야 하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것 같아요. 영의 세계는요. 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종 또는 목사님 사모님 되길 원하십니까? 참아야 하느니라.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만이 아니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요 때로는 억울하실 때도 많을 거예요. 때로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인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어요. 11조 철저히 심고 있고 예배의 삶이고 기도의 삶이고 봉사 헌신 충성한 삶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연단이 찾아오면요. 같은 동료들 중에 집사님 중에 권사님 중에 네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신 거다 그러면서 마치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정죄했던 것처럼 오히려 교회 식구들이 나를 그러니까 위로해 주기는커녕 교회 권사님 장로님이 심지어 목사님이 나를 정죄할 때 분하지 않겠어요? 참아야 하느니라.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것도 많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런 우리가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막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있다. 자,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이런 체험들을 한 번으로 끝나진 않아요. 하나님이 제가 깨달았어도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아집니다. 내 것이 돼요.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체질이 됩니다. 믿고 믿으면 믿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산에 그 기도가 올라갑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면은요. 참을 수 있는 자도 되고 인내하게 되고 온순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그러나 이례적인 안에 계속 하나님이 꿈을 통해 기도할 때 성령 음성으로 메시지로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릇을 만드시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데 또 어떤 체험이 있었냐면요. 자, 이번에는요. 저에게 이제 인내 테스트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뭐 교회 식구가 됐든 아니면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여러분 그냥 굉장히 거슬리는 마음에 기분 나쁜 얘기를 건들면 발끈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죠. 뭐 마치 왕의 비늘을 건들지 마 영린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이 참 세종대왕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왕이라도 너무 화가 나면 영린을 건드렸다 그러죠. 왕이 막 노여워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살다 보면 이렇게 누가 찌르는 말 할 때도 있고 가시가 되는 말 할 때도 있고 힘들게 할 때 그게 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단마귀가 여러분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충동질해서 여러분이 분노하게 만들어서 혈기를 터뜨려서 여러분들을 정말 이렇게 질이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막 추락시키려고 할 때도 그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감옥에 가보면요. 세상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은 착한 사람이 그렇게 살인자가 돼서 감옥에 와 있는 사람 그렇게 많대잖아요. 왜냐하면 참고 착한 사람인데 참다 어느 날 폭발했는데 칼로 사람을 찌른 거고 찌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근데 세상 어떤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세상 어떤 법이 있어도 이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사람을 찔러 죽여서 살인자가 돼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번만 참는 게 아니고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참을 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하느니라 정도 하는데 참을 인 3번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번 참았는데 101번 화내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요 101번이 아니라 끝까지 참으세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건데 자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또 이것도 저기인데 보면은 꿈인지 이게 비몽사몽인지 성령 체험인지 환상인지 이렇게 저에게 꿈처럼 환상처럼 성령 체험처럼 비몽사몽처럼 찾아오셨어요.
자,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니 세상에 바늘을 가져오셨는데 세상에 무슨 뭐 허준이나 뭐 동의보감 이런 뭐 드라마에 나올 법한 대봉침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거 찔렀다가 죽을 것만 같아. 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큰 침 있잖아요. 보신 적 있습니까? 요만한 침으로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 하면서 사람 이제 찔러 죽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침이에요. 자, 여러분 이쑤시개로 사람 찌르면 피나요. 그리고 다쳐야 아파요. 이쑤시개 나무로 되어 있지만요 세요. 탁 피나요. 자, 그런데 이쑤시개만 해도 그럴 텐데요. 아니면 뭐 선인장 가시에만 찔러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요 입만 하다니까 한 뼘이 넘는 대봉침 같은 이런 뭐 그런 침 허준이 쓰는 무슨 뭐 대봉침 같은 뭐 그런 거예요. 침 하나 큰 침인데 아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더니 저한테 가져오시더니요 저한테 찌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나를 찌르신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사단의 역사거나 사단이 나 괴롭히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딱 꿈에 예수님인 게 딱 직감적으로 느껴져요. 예수님인 거 딱 느껴져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은 이만한 바늘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더니 저에게 몸에 탁 찌르는데 얼마나 아픈 이게 안 아픈 게 아니었어요. 아파. 야, 여러분 주사 맞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 백신 주사 아프잖아요. 어깨 뻐근하고 뭐 며칠 일주일 아프신 분도 있잖아요. 아픈 정도가 그런 뻐근한 정도가 아니에요. 뭐 정말 불주사 아프잖아요. 불주사 맞아 보셨습니까? 독감 주사도 아파요. 주사가 이런 주사가 아플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근데 진짜 꿈속에서는 진짜 이 세상 무슨 수술 칼로 나를 갖다 무슨 뭐 개복 수술하듯이 수술하는 것보다 더 아프고 뭐 마취제 안 하고 수술한 것처럼 그렇게 아픈 통증이 막 뼛속같이 느껴지는데 저를 향해서 그 큰 마늘을 쭉 찔러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통증도 너무 리얼하게 아팠거든요. 와, 예수님이 찌르시니까 참는 거지. 만약에 누가 그런다면, 뭐야,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신경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화딱지 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갑자기 누가 뒤에서 놀린다고 깜짝 놀라게 하면 얼마나 놀래요. 뭐, 툭 친다든지. 그런처럼 바늘로 찌르는데, 근데요, 꿈속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시원합니다,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찌르는데, 아파 죽겠습니다. 라고 제가 꿈속에 저는요, 시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 조금만 찔러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요, 하나님, 예수님 더 깊게 찔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서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단순히 어떤 바늘의 이야기고, 큰 바늘로 찌르시는데, 내가 시원합니다. 아플 텐데 시원. 그리고 실제 너무 아팠는데 그리고 조금 찌른 것도 아파 죽겠는데 꿈속에서 저는요 더 깊이 찔러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제 믿음이 많이 성장했는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는데 제 입에 고백도 나와요. 뭐냐면 이게 제가 하나님 예수님이 저를 찌르실 때 제가 시원합니다. 더 깊게 찔러주세요. 라고 이렇게 딱 하고 제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꿈속에서 여러분이 뭐가 입에 정말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가 할 정도로 꿈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자아가 너무 훌륭한 믿음에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네 영적 자아가 네 믿음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노라, 내가 들었노라 확증하실 때 그런 꿈을 꾸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화답을 하시면서 이제 재차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요. 너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리고 너의 교인이 되는 양떼가 되는 모든 이들에게 넉넉히 받아주고 용서해 주어라. 때로는 찌르는 교인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간질하는 교인도 있고 나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거짓말하는 교인도 있고 나 속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 바늘로 찌르듯이 근데 제가 그걸 어느 정도 연단하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렇게 굉장히 수백 차례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바늘로 찌르시는데 제가 시원합니다. 아파요가 아니라 시원합니다. 찌르는데 실제로 찌를 때 너무 아팠는데 시원합니다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더 깊이 찔러주세요 하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이게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뭐 저의 교인이든 양떼가 된 분이든 제가 상담하는 분이든 너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이 넉넉히 받아주고 용서해 주거라.
넉넉히 받아주고 용서해 주거라. 자, 여러분 넉넉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하더라도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응답의 비결이에요. 이게 능력자의 비결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달아보십니다. 내가 이런 놀라운 권세, 권능, 능력을 줄 건데 변하지 않을 사람인지 타락할 사람인지 그런 걸 보신다. 돈, 물질, 권세 주신다니까요.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도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또 에스겔 선지자 같은 그런 수많은 선지자 같은 성령의 능력과 예언의 능력도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믿음이 되었는지, 겸손한지, 인내하는지, 넉넉히 받아주고 용서하는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오늘 제가 성령 음성을 들었던 또 직접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께 귀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 정말 여러분의 삶에 성령 사역이 열려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림 받아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응답이 되길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패를 달아주시고 말씀의 검 기도의 검을 들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악한 사단마귀 군대마귀라도 제어하고 내쫓을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불치병 난치병 원인모를 질병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불치병 난치병에 치유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넉넉히 받아주고 용서해 주라. 그릇이 되면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이 되면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을 20년 동안 오늘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깨달았고 체험하신 거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지금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도 저의 삶에 이런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군대마귀조차도 제가 기도하면 두려워 떨며 떠나갑니다. 군대마귀조차도 절절절절 매면서 자기가 알아서 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권능이 하루아침에 금나와라 뚝딱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을까요?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에 고통으로 절규했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 한 분을 딱 믿고 엎드렸고 기도하고 깨닫고 믿고 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오늘 이제 저에게 이런 은혜가 놀랍게 열려지게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에게만이 아니라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이 다 열려지길 바라고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